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의 공통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통과하는데, 어떻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융과 또 상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모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을 이곳에서 만드는 의학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고요. 지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도시가 재건될 수 있는 그 나름 부유한 부자 지역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은 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 저도 이 터키 여행을 간 분들 이런 여행을 보는데, 이 지역이 파묵칼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파묵칼레. 그러니까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이런 송수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물은 뜨거운 물이겠죠. 근데 골로새 지역에서 한 2800m 정도의 산에서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다른 건 다 넉넉한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물이 부족한데, 이 물이 공급되면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점점점 온도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뜨거운 물은 낮아질 것이고 찬물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오면서 이 물이 미적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지근하기도 하고 이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로토로아라고 하는 뉴질랜드 북섬 지역의 로토로아는 관광 1번지입니다. 그 지역엔 유황온천 지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막 땅에서 막 이렇게 머드같이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들을 신기해 하는데, 그 로토로아 온천 지역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달걀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좀 유쾌하지 않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들은 그 로토로아 지역에서 냄새 맡으면 막 굉장히 기뻐하고 막 감사해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은 좋을 게 없죠. 그렇죠? 막 쾌쾌한 냄새 속에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미지근하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무기력하다, 그리고 생동감이 없고 냄새가 나고 시원함이 없는, 그래서 4대 교회와 함께 칭찬도 없이 책망만 받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본문 한번 같이 보겠어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뭔가 결단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자기들 스스로는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한 어느 병사가 머리가 아프다고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더니 이 군의관이 진통제만 계속 줬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 진통제만 준 거예요.
계속 진통제만 줬는데 이 병사가 알고 봤더니 뇌종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뇌종양을 앓고 있는 그 병사에게 계속 진통제만 주다 보니까 수술할 시기를 놓치고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하고 나름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자만심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실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7절 말씀에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지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저희 신학교 동기도 여기 앉아있지만 저 친구는 저를 그렇게 안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비친 제 모습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봤는데 크게 흠잡힐 일을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예.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데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이신 주님이 저를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생활을 어떻게 알겠어요? 괜찮으시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에는 정반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학교 캠프가 있는 횡성에 갔다 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저도 정말 몇십 년 만에 춘천 가도 청평 가평을 가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만나고 교사들 만나고 오는 길에 풍수원 성당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야? 뭔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가보자고 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풍수원 성당을 이렇게 잠깐 둘러봤는데 1800년대 신유박해나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때 이 카톨릭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피할 곳을 찾아서 정착한 곳이 저 풍수원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용인이라는 그 지역에서 40여 명이 집단 이주했는데 화전을 일구거나 옹기를 구워서 생계를 유지한 카톨릭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건물도 참 예쁘고요. 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저 건물은 4번째로 지은 카톨릭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 성당을 가보기도 했지만 신발을 벗고 본당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세요? 신발을 벗고 성당에 들어가신 적 있나요? 여러분 교회만 찾으시는 거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등받이의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반밖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기댈 수도 없겠지요. 신발도 벗고 그렇게 잠깐 둘러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0년 전 카톨릭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드려진 열심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현황에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킨 그들의 흔적을 보면서 제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전에는 마치 저 풍수원 성당처럼 신앙을 위한 열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여유로워지니까 자신의 공이 세워지고 스스로 교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부분을 살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에 안주한, 자신의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 멀어서 주님의 기이한 빛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을 믿으면 바알을 믿지, 너희가 어느 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의 외침은 뭐예요? 하나님을 택하여 사는 길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고, 만약 바알을 선택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전에도 봤는데, 차든지 덥든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지리적으로 물로만 생각한다면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 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는 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런데 물로만 말한다면 이 골로새에서 흐르는 이 찬물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분본이 있겠지만,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것이지 너희들이 미지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으로서 뜨겁든지 아니면 냉철하게 차갑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물로 말한다면 저는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찬물과 뜨거움을 나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 힘을 다하라.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특별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보겠냐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간을 내서 건강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정금 같은 믿음, 그것을 믿음을 살아라. 정결한 믿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사서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분이 누구시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살합니까? 18절 말씀 보면 안약을 사라 그렇게 말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에 대해서 정말 볼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한 1.0 이 정도면 굉장히 보통 사람으로 생활하기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5, 여러분 1.5 정도의 시력을 갖고 계신 분 있나요? 1.5 이상이면 좋지 않대요. 왜 안 좋을까요? 눈이 피곤하답니다. 눈이 너무 피곤하다. 눈이 너무 좋으면 눈이 쉽게 피로하기 때문에 눈이 나쁘면 안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보게 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눈이 좋으면 이게 눈이 쉽게 피로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 신앙으로, 우리 교회 생활에 신앙적인 것으로 적용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갈급함에 대한 그러한 판단력과 분별력은 참 좋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눈이 안 밝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교회를 늘 바라보기 때문에 탁 보면 거의 보여요. 거의 이건 직업병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탁 보면 잘 보여요.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보면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지적하는 분들은 좋은 것보다 잘못된 것들이 막 더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 보고 다른 면에서는 좀 둔감해지는, 눈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눈이 좀, 제 눈이 그렇게 싸나워 보이진 않잖아요?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의 것을 사라고 한 것은, 여러분, 사는 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수고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허물이 저절로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저절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통해서 믿음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우리의 신앙은 전투라고 할 수 있죠. 이기는 것과 지는 것 이외에 무승부가 없어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인가? 바로 성공적인 삶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스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시를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는 것,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아이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정직한 평론가로부터 인정받고 거짓된 친구의 배신을 감내하는 것,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알고 타인의 가장 큰 장점을 찾아내며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든 간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남기고 가는 것, 한때 내가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삶이라도 더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리고 정직한 평론가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렇죠? 거짓된 친구의 배신을 감내하는 것, 아름다움을 음미할 줄 아는 것, 그렇죠?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좀 더 나은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한때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나 하나로 인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숫자적인 성공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에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성공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성공을 너무 멀리 찾아보지 말고 너무 다른 것들에 부러워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존경받을 수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고요.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유익되어지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바로 이 그림을 연상케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같이 한번 3장 20절,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면 참 좋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지금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노크하시고 부르시고 계세요. 부르시고 있어요. 이 훌만 헌트가 지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성화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우들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자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는 주님, 그 노크 소리를 듣고 그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소망으로 올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아쉬운 점은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정말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만족과 교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도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 방법,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하고 계세요. 여러 방법이에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있어요. 굳건한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또 주님의 기이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 이러한 은혜를 얻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마음을 나누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집중하는 것. 우리 교회가 이제 전심전력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한 걸음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21절 말씀처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 열심을 품고 걸음걸음 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빛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어야겠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덮어져야겠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그 큰 기쁨의 잔치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